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카르타고의 사이프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어머니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혹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가 한 말은 교회의 일치, the unity of the church, 교회 일치에 관해서 말하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영어로 옮기면은 이런 말입니다. He can no longer have God for his father, who has not the church for his mother. 뒤부터 해석하면 자기의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사이프리안의 이 말이 종종 오해되었었는데 그가 한 이 말이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무호성이라고 하는 infallibility, 전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무호하다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교회에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을 한 사이프리아는 이미 중세 교부이면서 그가 생각할 때에 여러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잘못하는 일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 자체가 무호하지 않다고 그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말은 교회가 무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교회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미 그때에 교회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교회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이 아니라 그것을 대다수의 많은 분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저보다 더 앞서왔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되어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일하면서 잘못되어진 그런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럴진데 하물며 설교자와 교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자체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의 무호성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바라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서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성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인들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어떤 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당신이 그 정도면은 정말 교인입니다 라고 그 정체성이 옳게 됐다라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제 설명이 아니고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요한 캘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의 격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직전에 같이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를 나누신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좋은 서포트 그룹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같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금 성격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할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주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떨 때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예배에 있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EM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교회로 데리고 오신 여러분의 모든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고 한 차를 타고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개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를 키워주는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자란 성인이 돼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우리를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론을 캘빈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위로와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축 처진 어깨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새 힘을 얻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6절까지지만은 2장 1절부터 시작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심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가진 조건을 보고 편견을 가졌던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9절 말씀은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는 내용이지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뉴스들을 우리는 가끔 접합니다. 혹은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을까라고 뉴스에 매스컴으로 대서특필되는, 방영되는 그런 소리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의 가진 기준으로, 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지금 자연인 아무개는 바로 나의 가진 잔과 대접은 또 우리의 속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만은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과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은 모세 율법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들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은 판단을 받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을 설교하면서 설교자인 저도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10번, 20번, 30번 쭉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준은 여기에 해당하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법조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시기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한 판단, 심판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종은 많이 맞고 어떤 종은 적게 맞는 것, 이런 심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48절 하반절에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리고 주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도 잘 구별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아는 아무개는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그 집이 아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는 일을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이런 푸념 같은 기도를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 말씀대로 주를 아는 지식의 진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혹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교회에서 특별 집회, 부흥성회 이런 집회들이 있으면 최대한 제가 다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무슨 행사들이 마치고 나면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저는 그분과 함께 교회 문도 단속하고 불도 끄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제가 기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게 잘못됐느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참 야속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이렇게 남아서까지 정리를 한 것뿐인데 그 부분은 내 역할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야속했습니다마는 제가 훗날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행했는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저에게 선한 의미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계속 저에게 그만큼 주어졌던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표면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예수를 믿을 때와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의 책임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이런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도 때로는 불경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책임도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과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책임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혼을 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중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저 말씀만 봐서는 마치 야고보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것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마치 로마서 말씀처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듣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듣기만 하는 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을 읽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문맹률 때문에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율법을 듣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모펫 박사의 번역은 이런 겁니다. Anyone who can perform it shall live by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트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을 perform할 수 있는,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율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늘 14절과 15절은 괄호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메이저 사본에는 없고 다른 사본에는 있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우리가 봉독할 때는 다 봉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 없이도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송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송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율법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한 법이 있는데 율법이 바로 내 속에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는 대개 반말로 합니다. 얘 너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반말로 합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율법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conscious 이런 단어가 있죠. 또 의식이라고 하는 consciousness. 저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consciousness, he is unconsciousness. 의식이 없다는 거지만 he is consciousness.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다는 것과 그 속에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혹시 같은 의미에 대해서 저런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은 정말 완벽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가 한 말은 나는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너 그거 봤어? 못 봤어? 그러면은 봤는데 못 봤다고 하게 되면 뭐 피부가 떨리기도 하고 좀 땀이 나기도 한다고 하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져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이제는 자꾸 단련이 되면 거짓말 탐지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너 봤어? 못 봤어? 봤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거짓말해도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양심에 대해서 캘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 캘빈은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유죄의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 이것을 캘빈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같은 양심이지만은 그야말로 불도장인 화인을 맞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었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교도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의 5대조 10대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으로 묘사된 세례 요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못하면 사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거죠. 내 가슴은 차가워도 되는데 내 명철을 가지고서 내 두뇌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쓸데없는 기억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이 서부 지역의 목회자들 계속교육이 레이크타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국 장로교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과 목회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 주간씩 계속교육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 돼서 같이 이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서 있다가 옆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 화장실들은 이렇게 밑에가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발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좋은 의미에선 안전의 의미죠.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볼일을 보던 그 목사님의 볼일을 다 본 것 같은데 왼쪽 발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바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손으로 누르면 플러싱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가 좀 더럽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 같아요. 발로 이렇게 밟은 거죠. 그 범법은 아니죠. 어디 적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 unusual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저 10여 년도 넘은 그때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사람이 발로 그 변기에 물을 내리기 위해서 발을 밟았던 그 일이 저에게 기억날 정도라면 우리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같이 부족한, 기억력이 부족한 인간이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폼페이 화산이 터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죽어 있는가, 꼭 정지 화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두 손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입니다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몸이 갑자기 순간 정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설명했었지만은 그 모양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상갓집에 가서 그래서 그 부조금에 손을 대고 부조금을 자기가 이렇게 훔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으로 정지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부분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는 그저 지나간 많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이 두꺼운 율법책을 다 암송하고 있고 이 두꺼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그들에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좌절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율법을 지키면서 내 중심도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면서, 내 양심은 그렇지 못하면서 의형적인 법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심판하시는, 때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이후로 남은 날들을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죄인으로 생활할 때에도 저희들을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진 바 되은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